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주 들어가셨죠. 뭐 이번에만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아마도 절기를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3대 절기를 어겼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 사셨지만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을 거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을 왔다. 그런 간단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은 또 다른 절기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딴 때도 물론 왔겠지만 어쨌든 규칙적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어기지 않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을 것인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도 3대 절기,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오셨을 거다. 다른 절기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하면서 제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 안 드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양 잡고 소 잡는 거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구경했으면 좋은데 그런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멈췄다는 거예요. 왜 멈췄냐? 제사가 끝났으니까 멈춘 거죠.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신약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절기도 다 맥주절, 수장절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우리 주님이 지키면서 이제 내가 제물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제물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 보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어제 성전이 무너질 거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또 성전이 무너질 거를 예언하시면서 우셨다. 그런데 오늘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보면서 아마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우시는 것까지는 안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셨던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성전이 성전되게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우리가 성전되게 하지 못할 때 성전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을 우리가 건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성전이 되는 것은 구별한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성전은 미팅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성전은 미팅하우스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를 왜 드리나? 하나님 만나려고 드리는 의식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왜냐하면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 사함이 없다. 피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1년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왜 짐승을 잡았냐? 내 대신 짐승을 죽게 한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제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대속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피, 신약에는 그 예수님 피. 그래서 피를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힘입어 피를 의지하여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팅하우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를 잘 못 드렸다,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우리가 사용되는 모든 의식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구나. 찬양을 왜 불러요? 기도를 왜 합니까? 헌신을 왜 합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축복기도를 왜 받습니까? 이 모든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의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집약된 거이지만, 예배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집약된 거지만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은 다 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예를 들면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식을 똑같이 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겨도 되나? 하나님 막 섬기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막 섬기는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그러고 안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덜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갖춰지지 경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주밀하게, 사렙다 여인처럼, 사렙다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주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주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주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주밀하게 예배를 위해 잘 준비하면, 왜 옷을 우리가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단정하게 입어야만 하나님 만나 주시나? 아마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거지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지가 얼마나 복장을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 우리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갓난 시절에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은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잘 데려입고, 아니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입고 나가야 하나님 만나 주시나?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빼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이게 다 믿음. 만약에 거기에 믿음이 빠지면 그러면은 헛거가 되는 거, 헛거가. 예?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를 짓는 거라고 바울이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렇죠? 믿음 빠지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이렇게 주셨는데, 성전은 미팅하우스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에는 성전이 이동을 했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우리가 고정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구약의 그 성전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도 우리가 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12신이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동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자, 안 떠오르면 그럼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지시켰던 곳이 항상 원망불평하기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좋은 장소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고 따라갔는데 딱 성막이 멈췄어요. 근데 보니까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우리한테 마실 물이 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갖고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먹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이렇게 뭐 알아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주여 그러고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합격하고 깨달아, 합격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항상 불합격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잘함으로 합격하는 신앙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전이에요. 그 이동했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성전이 그 했던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곽선희 목사님 이해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아마 목양실이 없었던 것 같아. 인천에서 목회할 때 간증인 것 같아. 그래서 손님을 만나려면 꼭 교회 앞에 있는 다방, 거길 가서 손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다방에 가면 다방 내지가 있잖아요. 그 마담. 그래서 어느 날 곽 목사님이 전도를 한 모양이야. 그래갖고 드디어 그 다방 내지 마담이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대. 근데 이분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마지막 맨 앞에까지 왔대. 뭘 얘기하냐면요, 은혜를 받으면 뒤에서 자꾸 앞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예 하나님이 뭐 저 뒤에 계시면 안 만나주시고 앞에만 만나주시나? 근데 예전에 부흥사들이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에는 은자리, 그 다음에는 뭐 동자리 뭐 이러면서 앞자리가 좋아. 그럼 우리는 성전을 그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왜 더럽혔냐? 돈 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제사를 지내려면 제수용품이 필요합니다. 양, 뭐 소, 뭐 비둘기, 뭐 이런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사렛에서부터 양을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양이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뭐 눈 먼 거, 저는 거, 다리 젓는 거 이거 다 빼고 한 걸 나사렛에서부터 그 양을 끌어안고 어디 다칠까 뭐 할까 그러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니까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그 제수용품을 검사받는데 불합격이야. 아니 드릴 사람이 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데 불합격. 근데 보니까 눈을 멀었든 다리를 절든 무슨 뭐가 하자가 있든 감남산용이라고 하는 그 나벨이 붙은 건요 무조건 합격이야. 그게 제사장들이 감남산에다가 제수용품을 이렇게 준비해두고 고기 가서 사오는 건 감남산용 합격. 집에서 가져온 거 불합격. 그러니까 아이고, 집에서부터 나사렛 동네부터 그냥 진짜 문제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십 만들지 또 갖다 불합격하면 재물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감남산용 제수용품 사가지고 드리면 제사장이 합격.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벌이가 돼. 제수용품을 팔아서 1년에 한 번씩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 무슨 여기 보면 막국수집 여름 장사 한 번 해서 1년 먹고 산다는데 제사장들은 6월절 제사 한 번 드리고 1년 수입이 들어와.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 만날 때 우리가 하는 의식이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전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장사를 통해서 성전을 더럽기도 하고. 제가 늘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어떤 개척교회 가보면 아주 교회가 아수라장입니다. 보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어디를 열어봐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자기 집 같은 스타일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깨끗해야 돼. 사역자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방이 아니에요. 성전이지. 성전에 이렇게 방을 준비해 둔 거잖아요. 성전에 방송실을 준비한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 모든 거는 성전 부속실이지, 그게 무슨 성전하고 별도로 구별된 다른 공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안 만나시고, 마음.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성전이 항상 잘 정돈되어 있는 깨끗한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 몸이 성전인 걸 모르냐. 그리고 몸이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몸이 성전이냐? 우리 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고, 이 건물이 왜 예를 들면 그냥 상가 건물이지만 이게 교회가 되냐? 우리가 구별하여 여기다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면 그냥 상가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성전으로 구별했을 때 이 건물은 축복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아래 윗집들이 다 우리 덕 보고 사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우리가 정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성전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